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8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4월 22일 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어제 10시 반쯤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 그리고 5시 알람 소리에 맞춰서 일어났다. 늘 앉던 자리에 앉아 기도를 드렸다. 요즘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달라고 기도드린다.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 작은 표정, 몸짓, 말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린다. 거룩함이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거룩한 삶을 통하여 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즐거움, 감동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사 기도드린다. 솔로몬 왕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하심에 그 지혜와 부와 명예를 덤으로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준비 중인 일이 잘 되기를 기도드린다. 그리고 가족들의 구원, 그리고 함께 일하는 분들과 함께 일하게 될 인연들을 위해 기도드린다. 이런저런 기도를 드리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 내일부터는 10분 일찍 일어나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4시 50분과 5시는 차이가 크다. 괜히 더 피곤해지는 느낌이랄까? 새벽 기도에 다녀와서 블로그에 작년 일기를 올리고 바로 다시 잤다. 오늘 예배를 바로 배우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다. 8시 반에 일어났어야 하는데 꿈지럭거리다가 50분에 일어나 앞자리를 놓쳤다. 내가 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조건의 목사님의 이 말씀 때문이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 물이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 얼핏 들으면 이상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 내가 진짜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동감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와우! 1년 전에 배운 소요리 문답을 예배 세미나에서 만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신 그 시간이 바로 처음 예배의 자리인 것이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자리다. 부끄러움을 알게 된 둘에게 나뭇잎을 치우고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 그 가죽옷은 동물의 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막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가 이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제물로 바쳐 죽으신 이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주님의 지성소인 예배당 안에 들어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한 자리에 무엇을 받으러 가는 마음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영혼의 새로워짐과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미래적 은총도 있는데 가로 열고 찾아보니 은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은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선물이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은혜라고 한다. 미래적 은총은 영생과 구원을 말한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에 있다라고 말했고, 조건의 목사님께서는 마지막이 분명하면 오늘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본질과 형식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시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특히 이 일을 성공하려면 아주 중요하다 생각한다. 난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예전 어떤 교회에서 랍비가 키우던 고양이가 예배 때마다 방해가 되어 그 고양이를 의자에 묶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반복하다 시간이 흐르자 마치 예배의 일부분처럼 그 고양이를 묶는 것이 예배의 형식이 되었다는 말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 고양이를 키우던 랍비가 떠나고 새로운 젊은 랍비가 와서 그 얘기를 하자 알게 되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바로 알아야 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인데 본질이 옳은 경우는 형식도 크게 왜곡되지 않는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감사는 예배의 기초요. 찬양은 예배의 다리요. 경배는 예배의 핵심이다. 법궤를 찾아 모시고와 기쁘게 춤추었던 다윗 왕처럼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일에 몇 번 뵀던 성도님 중에 너무 신나게 박수를 치시고 찬양의 박자를 맞춰 가벼운 율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보기 좋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노셨나 본데 동작이 예사롭지 않으시다 하는 생각을 했었다. 반성하고 회개한다. 그분의 예배가 참된 축제의 예배였다. 언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국가를 작게 부르는 것이 교양 있는 행동인 줄 착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실제로 중국인들은 그들의 애국가를 굉장히 크게 부른단다. 세미나 중간 짧은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영국은 기독교인이 줄어서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기도 하고 무슬림들의 기도 장소가 되기도 했다. 반면 미국은 콘서트장 같은 예배를 드린다. 프로레슬링 경기장을 만들어 경기 도중 예수님 분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 악의 무리를 무찌르고 레슬러 복장을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 그들의 예배의 형식이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이거다 싶었다. 1인극 모노드라마 형식의 간증을 만들어 보고 싶다. 작년에 출연했던 CBS 방송에서 랩으로 찬양하는 팀이 출연했는데 어떠냐는 질문에 나는 내 의견이 어떻든 그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목사님 말씀이 익숙한 것에 은혜를 받음으로 각자의 익숙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 형식을 두고 세대 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 체면을 차리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가 생각해 본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배웠다. 예배와 삶이 괴리되어서는 안 된다. 나의 직업, 내 일도 예배 드리듯이 해야 한다. 진정한 예배는 공중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부터 시작된다. 아멘. 강의에 대해 묻는 설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예배자로 잘 살아내겠습니다.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바이블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세미나는 앞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 곧 예배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사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므로 나무도 푸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거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나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과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께 감사드린다. 나도 이 구원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리라. 오늘 예배 세미나를 마치고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에 만들었던 유튜브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올린 것을 보았다. 이렇게 써 있었다. 나오삼, PD들 뭐하는겨? 진짜를 몰라보고. 무언가가 채워지고 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나에겐 정말 중요한 게 있다. 언제 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오늘 예배 세미나에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우리는 시계보다 나침반을 자주 봐야 한다. 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뜨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다른 힘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뜨고 싶다. 거짓말이 아니다. 난 다른 힘으로 떠봤다. 행복하지 않았다. 불안하고 늘 쫓겼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뜨고 싶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정리해야겠다.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다. 어제 부활절 말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다. 종교개혁을 한 루터는 인생은 오늘과 주님 앞에 서는 날, 두 날밖에 없다라고 말했고, 조건의 목사님께서는 인생이란 하나님이 출제하신 시험지에 정답을 써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삶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본편은 하늘나라 영생으로 가는 부활에 있다. 죽음의 문턱에서 붙잡아야 하는 말씀을 주셨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떤 개인병원 의사가 키우는 개가 있었다. 그 개는 늘 진료실의 문턱을 넘지 않았다. 어느 날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는 개에게 손짓을 했고 그 개는 문을 뛰어넘어 들어왔다. 개가 주인과 친하기에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 상황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죽음에 대해 설명했다. 개가 주인을 믿고 따르듯 주님을 잘 믿으면 죽음의 문턱도 기쁨으로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활이란 고래와 같은 큰 죽음의 물고기가 우리와 같은 작은 물고기를 삼켜버렸지만 예수님이라는 톱상어를 죽음의 고래가 삼키려 했으나 그 고래의 배를 가르고 톱상어인 예수님께서 나오심에 작은 물고기인 우리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사건이다. 마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연상하게 되는 목사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너무 좋아 기록해두려 한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마스터키는 예수님의 부활이다.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다른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조원석이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예배 세미나를 5시쯤 마치고 집으로 와 씻고 저녁을 먹고 바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9시 10분이 되었다. 좀 쉬고 일찍 자야겠다. 이날 예배 세미나에서 예배에 대해 공부한 내용이 저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었고 지금도 저에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인 예배당에 우리가 들어가 예배드릴 수 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 사랑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 일이며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의 문을 통과하는 일은 정말 구약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늘 기억하며 익숙함에 빠져 그 감사함과 특별함을 잊고 감동 없는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